데이비드 호킨스의 삶의 통찰력과 영감이 넘치는 지혜 명언. 데이비드 호킨스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작가로서 마더 테레사가 길이어 칭찬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서 인간의 의식과 영적 성장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며 그의 접근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통찰력과 깨달음, 성찰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미치는 영향을 가리켜 세상의 여러 문헌에서는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하거나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거나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유, 잊고 있어서 이제는 경험한 법도 모르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항상 우리 것이며 다시 일깨워 재발견할 필요만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본디 마음속에서 겁내거나 기대하는 바를 투사해 세상에 덮어씌우고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긴 시간 동안 이리저리 애쓰는 일입니다. 생각이나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생각 자체로는 괴롭지 않은데 그 밑에 깔려있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어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그 감정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가 너무 커 의식적으로 절대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이 생겨날 조짐이 보이면 그 감정을 무의식에 곧바로 쳐넣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는 자각하지 않으려고 다채로운 방법을 동원해 감정을 다룹니다. 감화를 주는 진실은 미화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고 연출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분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안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여러분이 가진 것 사이의 격차입니다. 흔히들 품고 있는 신념부터 놓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 쓰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며 누릴 자격이 있다. 고통은 이롭고 유익한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주 단순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영적으로 초월하고 싶으면 바람을 놓아버리세요. 감탄을 바라는 소유를 바라고 통제를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세요.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 버리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항복 상태란 창조성과 자발성이 마음속 갈등에 가로막혀나 방해받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방면의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갈등과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최대한의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항복 상태를 통해 우주의 본성을 체험하게 되어 우주의 본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 좋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놓아버림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감정과 함께 있기,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가 포함됩니다. 즉 감정은 있는 그대로 놓아둔 채 단지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 해결에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새로운 맥락 만들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과거의 곤경이나 트라우마 안에 선물이 숨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성장하고 확장하고 경험하고 발전할 기회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그 이면에 무의식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경험할 유일한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같은 사건이었음을 무의식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어 할 만큼 흥미진진한 인물이 되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유형의 인물을 마음에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정적 감정과 장애물을 모두 항복합니다. 그러면 가져야 하는 것 전부, 해야 하는 일 전부가 자동으로 사물에 갈라진 부분이 맞게 들어옵니다. 소유하거나 행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수준에서 힘과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존 에클스 경은 과학계와 의학계의 믿음과는 달리 뇌는 마음의 근원이 아니며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점이 평생에 걸친 연구 끝에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이 뇌를 제어하며 뇌는 수신 장치로 기능합니다. 즉 생각은 전파와 흡사하고 뇌는 라디오와 흡사합니다. 마음이 품고 있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신념은 신체 계통 전체에 온갖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항원, 갱년기 장애, 월경 이상, 전염병 때문에 받을지
모를 영향에 대한 신념이 포함되며 특정 신념 체계나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근본적 스트레스, 민감도와 결부된 여타 질병도 포함됩니다.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나면 자기 자신의 힘을 돌려받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행복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항복하고 나면 줄곧 내면에 있던 행복이 밖으로 빛을 발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줍니다. 사랑은 감정 에너지, 진동 중에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놓아버림은 에고를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고는 겁이 많으며 한계가 있어서 에고를 항복하면 내면에 큰 나가 나타나면서 언제나 강력한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많은 심리치료법에는 큰 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며 따라서 현실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효과면에서는 심리치료가 마찰하면 항복 기제와 놓아버림은 우주선입니다. 명상하는 사람 대부분이 알게 되듯이 마음의 침묵 도달은 명상 자체의 최대 난제입니다. 왜냐면 억제된 감정이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명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제된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명상의 목표를 이루기 쉬워집니다. 줄을 잇는 생각의 이면에서 감정이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내어 항복하면 그 일련의 생각 전체가 즉시 멈춥니다. 끊임없는 항복을 통해 지극히 고요한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상의 활동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해낼 수 있는 일이고 그 결과 명상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쉼 없는 항복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으면 이미 풍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미래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은 그저 있는 그대로입니다. 햇빛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완벽함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준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본래 지니고 있는 놀라운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영적 결정은 눈금을 긍정적으로 기울입니다. 그러면 그 덕분에 우리 삶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바다에 나와 있을 때 나침반 1도 변화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도 때문에 며칠 동안 항해한 뒤에는 다른 대륙에 도착하게 되지요. 즉, 1도가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영성이란 사실, 세상에서 존재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에고의 기능이라는 관점, 무엇을 한다는 관점에서 영성을 생각합니다. 영성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존재하는 태도입니다. 끊임없는 감사와 봉사의 상태로 세상과 함께 존재하는 태도입니다. 붓다가 말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더욱 드문 일은 깨달음에 대해 듣는 것이고 가장 드문 일은 깨달음에 대해 듣고 깨달음의 추구에 전념하는 것이다. 깨달음, 추구가 가장 드문 일입니다. 진실을 찾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모든 가능한 선물 중에서 가장 희귀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의식 수준은 누가 누구보다 나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낫다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 사회 자체가 신분지향적이다 보니 더 낫다고들 말합니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지요. 요컨대 실질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것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생명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절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기꺼이 자신을 용서하고 인간의 의식이 지닌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진실에 반대되는 것은 진실의 부재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실상이 없습니다. 진실이 있고 진실의 부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의 부재를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빛과 어둠의 경우와 같습니다. 빛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극의 자애로운 행위는 내가 되어 있는 존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기도가 됩니다. 설파하고 가르치는 내용인 바로 그것이 됩니다. 사랑으로 보듬고 존중으로 보듬습니다. 사랑의 품 안에서 세상을 하나로 보듬습니다. 내면에서 알고 하는 일은 모든 어긋나는 법이 없으니 심지어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그러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그 점을 알고 있다는 완벽한 확신이 내면에 있어 자신에게 결과는 이미 명백합니다. 모든 문제는 정신적 처리 과정의 산물일 뿐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잘못인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곧 삶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적대하는 것보다는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승리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이 낫습니다. 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마음의 품은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모든 가장 고귀한 목표에 기여하는 해결책을 예견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이기적 욕망과 이익의 실현을 예상하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내가 우주이고 완전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이며 영원히 끝없이 이러함을 깨달을 때 더 이상 고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영적 노력은 간헐적 열정의 소산이 아니라 일관성과 끈기의 소산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이 순간에 바로 지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언제나 무언가가 완료되어 만족을 줄 미래, 욕망이 실현될 그때를 고대합니다. 신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사랑 자체의 본성만 알면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알면 신을 알고 이해하며 신을 알면 사랑을 이해합니다. 매일의 방향을 정하는 것만으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에서 신조로 삼을 기본 금원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갖 것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생명을 친절과 호의로 대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들어만 봤어도 이미 가장 희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깨달음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악의와 적의는 말 그대로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내가 품은 양심의 피해자는 늘 나 자신입니다. 남 모르게 품은 적대적인 생각조차 나 자신의 몸의 생리적인 공격을 초래하여 병들게 합니다. 모든 공격은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반작용을 낳습니다. 악의는 말 그대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은밀한 적대적인 생각조차 자신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합니다. 영의 운명은 결과가 좋든 나쁘든 사람이 하는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작은 파워를 키울 수 있는 길은 진실성을 높이고 이해력을 기르고 연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뿐입니다. 사람이든 제도든 또는 어떠한 신념 체계든 유머가 없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머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그 목표가 창조, 평화라고 해도 항시 통제하고 지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상태는 그 평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모두 제거된 자연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종교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성을 발견했습니다. 성공은 수행자에게 특정한 교육과 영감을 제공할 스승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는 도움 없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데 절망할 것입니다. 이 인생사가 긍정적 효과를 갖는지 부정적 효과를 갖는지 여부, 그것이 기회로 경험되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경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생사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인생사에 반응하는 방식과 그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치료와 치유의 차이는 치료는 맥락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치유는 임상적 반응이 맥락의 변화를 통해 유도된다는 것입니다. 맥락의 변화는 단순히 증상에서 회복되기보다는 그 상태를 일으킨 원인이 절대적으로 제거되게 해줍니다. 고혈압에 항고혈압제를 처방하는 것과 환자가 더 이상 화내고 억압하지 않도록 그의 삶의 맥락을 확장시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감정질환의 기원은 자신이 곧 성격이라는 사람들의 신념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이 깨어나지 않은 잠자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괴로움의 기원은 오직 개별성의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라 착각하는 거짓 자아가 참된 자아, 즉 참나를 깨닫고 그 속으로 녹아들 때 비로소 평화를 얻습니다. 어느 환자 든 불구가 된 것 모습 뒤에서 사랑과 아름다움에 빛나는 본질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불화와 반목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류의 무능함에 불가피한 귀결입니다. 생각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버리면 생각은 더 이상 그런 정교함에 이르지 못하고 겨우 반쯤 형성되었을 때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백만 가지의 개인적 경험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학습되는 교훈은 대개 몇 가지뿐입니다. 지혜를 얻는 일은 느리고 고통스러우며 익숙한 관점을 기꺼이 포기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고 변화나 성장에 대한 저항은 상당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만 갖게 합니다. 슬픔은 과거와 관련 있는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미래에 속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 공포를 안고 살아가며 말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악취를 풍기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냥 자기의 일을 계속해 나가고 나머지는 신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걸음은 신께서 옮겨 놓으십니다. 잠재력의 근원이 자신이 아닌 밖에 있다고 믿을 때 개인은 나약해지고 상처받기 쉬우며 방어적이 되고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참된 성공은 외부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면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더디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익숙한 관점이라도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면 서슴없이 버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당이나 지옥을 택하며 결국 자신의 선택의 노예가 됩니다. 지옥이란 신의 판결에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이 가져오는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에고의 완강함의 근원에 대한 발견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내가 나에게 홀딱 빠져 있다는 놀랍고 중대한 발견을 합니다. 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일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나는 점점 더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리에 사랑이 들어서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도 특정한 시기에 이런 사랑의 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만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병은 실은 부정적인 신념 체계의 결과입니다. 몸은 신념 패턴이 바뀌면서 문자 그대로 크게 변화할 수 있는 듯했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자신이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에 지배받습니다. 깨달은 스승들의 어려운 가르침을 접하기 전에 바위처럼 단단한 기초를 쌓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답의 불충분함은 질문하는 사람의 관점에 있는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질문의 사소한 오류는 이어지는 답에서 엄청난 오류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이성에서 나온다고 보지만 사실 사람들은 패턴인지 체계를 통해 행동합니다. 데이터의 논리적 배열은 주로 어떤 패턴인지 체계의 강화에 기여하고 그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일정한 상황에서 어떤 관점에서만 진실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가 인식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의식은 자동적으로 순간순간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오는 불편함은 자신이 곧 성격이라는 사람들의 신념에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답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사람이 곧 우주이고 완전하며 끝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더 이상의 괴로움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내면이 평화로워질 때 고통은 끝납니다. 온갖 고통과 괴로움은 자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삶의 수준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세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믿는 바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며 관심과 친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에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도 견디기 힘들고 격렬한 고통은 그것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극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긍정적 태도에서 비롯되고 분개, 시기, 적애, 자기연민, 두려움, 불안 등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불러들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 감정 상태도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약해집니다. 저 밖에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사람이 저항하고 있는 어떤 조건의 총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스트레스를 창조하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혈압을 높이는 시끄러운 음악이 저 사람에게는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이혼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일 때 그것은 자유를 가져다주는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의 최고 수준인 기쁨으로 가는 열쇠는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는 전 생명에 대한 무차별적인 친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연민이라고 합니다. 연민 없이는 인간 노력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것은 거의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치료에서 더욱 큰 사회적 맥락으로 일반화시킬 수도 있는데 더욱 큰 맥락에서 환자는 자신과 타인의 모두를 향한 연민의 힘을 불러일으키기 전까지는 진실로 낫거나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연민을 갖게 된 지점에서 치유된 이는 치유하는 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인간의 에고는 실제로 내가 전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은 끊임없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에고의 허영에는 한계가 없으며 에고는 의미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더 부풀립니다. 마음은 에고를 초월합니다.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그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주이고 완전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이며 영원히 끊임없이 이러함을 깨달을 때 더 이상 고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바에 더 적게 지배될수록 자유를 더 크게 체험합니다. 세상과 세상 속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매달리면 괴로움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답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정확히 1초 걸립니다. 어떤 태도로 존재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려고 그만 애쓰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는 법, 책을 다 던져 버리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이없게도 그저 친절하고 우호적이기만 하면 성공하려고 분투할 때보다 세상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개방적인 사람이 되세요. 개방적인 것은 친절하고 우호적인 것에 포함됩니다. 친절하고 우호적인 것에는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잘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기꺼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골칫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물에 뜬 코르크 마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코르크는 광분하는 노력이 아니라 자체 부력으로 뜹니다.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어 성공하고 유명해질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을 여러분이 얻는 데 있습니다. 깨달은 이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절대자의 신비를 알 수 있고 이 신비를 아는 것은 은밀한 잠재의 힘이며 미묘한 이 힘은 삼라만상을 움직이지만 이름이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 에너지 패턴은 영구히 존재하며 그러한 원리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읽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언어, 행동, 동기가 영원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모든 생각은 저절로 알려지게 되고 영원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비밀도 없습니다.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시간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저마다 우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의 현존은 침묵하며 평화로운 상태를 전달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적 기쁨이 설명하기 힘든 황홀경의 고요한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하고 완전 무결합니다. 해결은 부정적인 것을 공격하는 데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육성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는 단순한 과정으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고통, 괴로움, 실패의 근원을 해소하는데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인간 의식 진화가 기쁨의 수준까지 오르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데이비드 호킨스는 인간 경험을 의식 진화의 관점에서 재맥락화하고 마음과 영에 대한 이해를 생명과 존재의 기층이자 지속적 근원인 내재적 신성의 표현들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많은 사람들에게 통찰력과 깊은 깨달음의 성찰과 영감을 주었습니다.